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연약한 자를 세우는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바울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또 많은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여나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조심한다, 절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모범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섬기며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거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1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할 때 강한 믿음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자유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율법적인 신자와 또 이방인에서 온 자유로운 신자들 두 유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서로 배려해 주라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때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상당한 불편함과 그러한 어려움을 갖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너도 율법 지켜라 이렇게 또 강요하게 되면은 또 이방인 출신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강요하지 말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보수적이냐고 또 비난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서로 그 다른 그 문화 배경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결국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다른 말로 하면요, 싸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각자 자기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상대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사람들은, 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보완해 주도록 서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만족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위한 희생의 길을 걸으셨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덕을 세우는,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훈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배우고 소망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인내라는 것은 시련을 견디는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격려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말씀의 부족함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 여러 민족들이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인 그러한 훈련도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켜왔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아왔지만 공통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같은 뜻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 다른 전통이라고 해서 분열되거나 싸우거나 갈라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인정하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은 가족으로 여기라 하는, 가족으로 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처럼 받아들이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나누거나 분열시키지 말고 서로 가족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자, 친척들을 만나자, 가족으로 여기라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율법 없이 또 자유로운 생활을 살았죠. 각자가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문화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되지 말고 서로 평가하지 말고 서로 함께 용납하며 서로 가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리스도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했으며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아, 이 말은 뭐예요? 온 세계 열방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11절에도 모든 이방 사람들 주를 찬양하고 그를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갔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그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방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셨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마무리를 보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참된 열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충만케 하신다.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사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 되라고 하였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